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 오후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는 노아의 홍수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히 이제 우리가 태초에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죠. 영원한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그 태초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간격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지 기한도 모르고. 근데 아담 타락에서부터는 우리가 연도수를 쭉 누가 누구를 놓고 자녀를 놓으면서 그 나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에 대한 것 정확히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즉 간격 이론이라 해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1장 2절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던 것을 커튼을 여는 식으로 보여라 있으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커튼이 열려서 보였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며 역사 속에 실제 없었던 사건이라고도 하며, 무신론자들 중에 진화론자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속에 상당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복음과도 직결되는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역사성을 성경 속에서 알아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에는 빛이 등장하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나뉘라 등을 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으며 또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섯째 날은 오전에는 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오후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 속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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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럼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궁창을 하느니라고 칭하고, 또 1장 9절에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것이 바다가 됐다고 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처음에는 지구가 전부 다 물이었는데 지구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물층 위에 오존층이 있었는데 그것은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심한 열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우리의 병균을 죽이는 역할들을 위해 아주 조금만 들어오게 하시고, 또 윗물은 해의 열이 물을 통과하게 하므로 굴절되어 지구가 항상 섭씨 18도씨를 유지하여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층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올 것을 예견하시고, 그럴 때 이 물을 사람에게 매로 쓰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물이 해의 열을 가려줘서 인간에게 보호의 역할을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을 때에 인간을 징계하는 도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층은 원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지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 주변의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 혹시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 물로 인하여 혼내주시는 데 사용하시려고 생각해서 둘째 날은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현상은 어떠한지 또 보겠습니다. 물층은 신학적으로 카노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카노피란 우리 주택을 보면 우리들 집 앞 현관이 햇빛을 가리는 가리개를 말하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청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여기서 물층은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과학적으로 항상 온도가 같고 땅에 습기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먼저 온도가 달라지면 바람이 생기는데 에덴 동산에는 바람이 없고 안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개가 온 지면에 가득하였으므로 지금 현대 같은 비행기도 내리기 어렵고 사람들끼리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아마 그랬을 텐데, 아무튼 환경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 타락후의 상황은 또 어떤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생활 조건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930세에 아담이 사망하죠. 영원히 살았으나 아담 타락 이후 약 1000년으로 살게 되었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 100년을 사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사람의 수명이 극강화하였는지, 먼저 하나님이 홍수를 어떻게 만드셨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구의 중심 쪽에 음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속에 용암이 있고 지진이 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7장 7절로 12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기에 11절을 보면은 기품의 샘이 나옵니다. 즉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용암이 터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서 폭발한 겁니다. 지진은 무섭지 않지만 용암이 터져 나오면서 함께 나오는 그 먼지, 화학 성분들이 나오면서 위로 이제 바다 위로 물 위로 치켜 올라가면 상당히 높이도 올라가죠. 물에 닿으면서 윗물이 무거워지고 그 폭발되면서 나온 먼지들이 위로 올라가서 윗물에 닿으면서 윗물이 무거워지면서 그 물들이 다 떨어지면서 홍수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터지고 위에서는 윗물이 터져서 완전히 그냥 물주머니 쏟아진 것처럼 비가 내리죠. 인간의 심판의 도구로 물을 사용하시게 될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둘째 날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윗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오존층은 그냥 그대로 있었지만 햇빛의 열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지구가 약간 경사져서 돌고 있으므로 해와 가까운 곳은 뜨겁고 먼 곳은 추운 현상이 생기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기온의 차이로 인하여 바람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8장 1절 또 8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강하였고,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여기서 7월 17일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의 표상이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크리스찬들의 표상이고 방주의 바른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사건 때 1월 17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모세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기록하였으며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구에 사계절이 생긴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요 근래에 와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동차 매연, 공장의 매연, 에어컨의 암모니아 등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공기층을 오염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피부암도 생기는 등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가 역사 속에 실제가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 시대 상황을 보면 타락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타락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폐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7장 24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므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구가 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그 학자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 지구는 젊은 지구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해서 이 지구가 그렇게 나이 많은 지구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지구는 젊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아주 현실에 안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런 두려움도 없었고 경각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므로 무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들림받는 사람들과 들림받지 않는 사람이 구별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5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농사 짓는 비유죠. 복음 농사입니다. 말하자면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음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 사람만 들림받아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는 50대 5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숫자가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깨어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 다수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를 가는 두 여자는 뭡니까? 매를 가는 것은 농사 지은 것을 집에 갖고 와서 열매를 맷돌에 갈아서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처럼 떡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나눠주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것은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크리스찬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즉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나눠주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는 등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들림받는 자들이죠.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옥 가는 것 같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갔을 때 계급이나 상급을 받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 가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솔로몬도 낙원에 가 있는데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영원히 버려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열처녀는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이며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이들이 5명씩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갈라지는가? 여기 보면 등불과 기름이 나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일. 이거 크리스찬은 다 갖고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기름은 뭡니까? 성령 충만,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나눠주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줘서 다시 크리스찬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매라고 하죠. 오히려 주님께서 더 질책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전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배우지나 말 것이지, 배웠는데 안 전하면 그거는 꾸중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또 여기 10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창세기 25장 14절에 보면 타국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맡겨놓고.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5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타국에 가시면서 그 종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신 거죠. 자기 소유를 맡기시고 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다 차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말을 보탠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풀타임제로 전임 사역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주의 종들, 목사를 말하고, 2달란트는 파트타임입니다. 일부 이제 사역자며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자기 생활을 하시면서 전하고 이런 분들이고, 1달란트 받았다는 건 평신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들이 좀 게으른가 봐요.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종에게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지옥 가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옥이란 말은 나오지 않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리고 꾸중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와 양의 비유도 하시는데, 이렇게 6번을 말씀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암묵적으로 숨은 비밀을 감추어 놓으시고, 그 천지 창조 안에 둘째 날에는 물층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이후에 인간들이 당해야 할 큰 고충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도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갈 길대로 가고 참으로 제 갈 길로 가는 양들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항상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